안녕하세요, 그알쌤입니다. 네, 미래 나온 여자 엣지입니다. 궁금이 말입니다. 두 아들과 홈스쿨하고 있는 전불리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오늘은 마태의 세 가지 전망이라는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까라바조가 개인적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던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성 마태의 소명이라는 작품인데요.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5명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중에서 마태가 가운데 앉아 있는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세 가지 전망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마태의 세 가지 전망 중에서 첫 번째 전망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오신다는 것인데, 마태는 잃어버린 양처럼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던, 혐오했던 사람이었고요. 까라바조가 그렸던 이 성 마태의 소명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당시 천대받고 있는 노름꾼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의 서신을 받았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뜻이 전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라바조의 평전에 이런 글을 남겨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순교를 당하는 최후를 자기가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마태의 두 번째 전망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망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시면 영감을 받고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인데 하늘에서 지금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감을 상징을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인의 그림을 그릴 때는 엄숙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성인들을 그렸는데, 왜 논란이 됐냐면 마태가 맨발을 벗고 있고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니, 성인인데 이렇게 더러운 발로 어떻게 성경을 쓸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림입니다. 까라바조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죄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다면 그것이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의 세 번째 전망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전망이죠. 까라바조의 평전을 잠깐 인용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그러한 끔찍한 최후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성 마태의 순교죠. 지금 마태가 쓰러져 있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마태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태의 손에 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마태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했던 것처럼 그 독자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지금 까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 마태의 순교에서 카라바조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마태의 손을 붙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칼을 든 사람 왼편에 뒤에 빼꼼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카라바조 자신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마태의 순교의 장면에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이 마태의 인생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결코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마태복음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루하고 남루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카라바조는 4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그분의 설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림에 대해서 우리 엣지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카라바조의 마테 시리즈는요, 1600년에서 1602년 사이에 콘타넬리 채플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라바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조는 뭐 사실주의다,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고 그런 게 당연한데 당대로서는 굉장히 특이했다. 이게 이제 좀 글자로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이 카라바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는 화가 중에 렘브란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그 전에 약간 종이 인형 같이 그리던 사람을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사람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인체 비율 그리고 뭐 입체적인 사람 이렇게 그려서 하늘에 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구름에서 손가락 이렇게 맞대시고 그리고 이제 성 베드로, 성 마태에서 성인같이 그려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카라바조 카형님은 그들을 지상으로 내리신 분이에요. 카라바조는 이제 마태도 하늘에 있는 마태가 아니라 돈을 세는 장면이죠.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실제 세리인 마태, 지상에서 일을 하는 마태, 지상에서 글을 쓰는 마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우리 카라바조의 특징이 그 당시의 옷을 좀 안 입고 있더라고요. 원래 중동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스페인틱한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전 그것도 작가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명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2명은 여전히 막 돈을 세고 있어요. 약간 저 같네요. 제가 돈이 많으니까요. 부럽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 너? 뭐 이제 뭐 주님 말씀하시니 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이 요 당시 이제 부르는 게 거칠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폭력배 같다 이런 설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화가 나 있다 요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면 당연히 홀리하시지만 홀리해야 할 것만 같다. 약간 머스트비의 느낌이 있는데 이 현대에 와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홀리해야 된다. 지금이 또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막 금식해야 되고 뭔가 금욕해야 되고 이 촬영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너무 홀리라는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 탁자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옷 입은 거부터 이제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화려함, 막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돈. 예수님은 좀 허름하고 남루하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제 이 손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이거에 있어서 좀 신학자들 가운데 분분하게 그쵸.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 탁자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모두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순종한 거는 마태만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알겠지만
화려한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가 람노한 모습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삶이 어땠을지는 좀 의상에서 약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쵸. 예, 그리고 베드로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뒷모습이지만 여기서 충분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 많이 대중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런데도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갔잖아요. 사형리 중에서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어떠한 자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실 수 있는데 누군가는 순종해서 가고 누군가는 머뭇거리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순종의 그 원동력과 순종의 힘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 마태의 부르심을 받는데 또 그 다음에 성 마태의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지금 우리 마태님 맨발의 청춘이신데 요 그림 한번 또 볼까요? 이 그림은 좀 성스러움을 강조했어요. 중세 그림에서 보면 이 수직적 구도는 굉장히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구도거든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고 지상에서 주인공이 받거나 이제 그걸 받아 쓰거나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카라바조로서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성스러움을 죽지 않았을 강조했다.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번 거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었지 않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그 성경에서 마태가 그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쓰는 장면을 카라바조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막 책상이 있고 서재에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좀 고려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성 마태의 순교 마지막 그림이네요. 순교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네, 칼에 한번 찔리고 이제 그럼 약간 피가 되게 이렇게 소심하게 나고 있지만 이제 그 찔렸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교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성스럽고 환한 빛에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이 순교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이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좀 카라바조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그 목도하는 자기 얼굴도 되게 조그맣지만 네, 네, 나옵니다. 네, 우리 카라바조 형님 얼굴 찾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시그니처로 뭐 넣었다고 네, 아까 우리 당시에, 진이 알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화가들은 그 자기 작품에 자기 얼굴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 좀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는 화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림에서 자기 얼굴이나 시그니처를 넣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전문 화가, 그리고 이 그림 내가 그렸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그림이 많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알쌤이었습니다.